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3절밖에 안 돼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은 사도 바울이 그의 시대에 현존했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교회에 보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이 그저 한 개인의 사사로운 주장이나 감정이나 철학이 담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때로는 변론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단순한 문자를 넘어서 각 문장을 쓴 바울의 의도와 그 말씀에 담긴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닿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갈라디아서의 처음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로 불리는 어거스틴이 가장 좋아했던 서신이라고 알려진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폭탄과 같은 서신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여러 문장들과 내용들이 모두 거짓 복음과 싸우기 위해서 주목을 꼭 쥐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표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러한 표현이 좀 과격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을 적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입해 들어오게 되었고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혼동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변론할 필요가 생겼고 그것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의 시작과 끝은 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바울의 의도가 문장마다, 아니 단어와 단어 사이, 심지어 행간에까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었지만 오늘 말씀 1장 1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도 나오는 것이지만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신의 편지의 서두에 기록된 바울의 자기소개입니다. 거기에는 바울이 서신을 쓴 의도가 압축적으로 담겨 있고 그것은 오늘 갈라디아서 역시 동일합니다. 오늘날처럼 종이나 필기구가 흔하지 않던 고대에 한정된 지면을 사용했을 바울은 그저 간단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소 긴 문장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시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는 어떻게 소개하는지 2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빌립보서는 더 짧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뒤에 나오는 디모데 전후서가 이보다 조금 길지만 유독 갈라디아서가 제일 길고 1절에서만 사람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해야 했던 이유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매우 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교회에 침입한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의심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이지만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당당하다는 것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체면일까요? 그동안 헛살았다는 상실감일까요? 아니면 사도로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분노한 것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면 이 중 어느 것도 맞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떳떳하다는 것을 주장한 이유가 진정한 복음 단 하나밖에 없어서였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사도직이 의심받는다면 그 자신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나 새로운 소식을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때가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전한 사람이나 매체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신뢰가 없다면 그 사람이나 그 매체를 통해 전해진 말을 우리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게 되었고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에 속았던 것 같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 하나로 똘똘 뭉친 바울이 이걸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었죠.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 말씀을 저의 표현으로 한다면 이렇습니다. 간단히 한다면 저는 연포교회 목사입니다. 이 말을 만약에 1절식으로 소개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울산노회에 소속된 연포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제80회 정기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길게 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길게 소개하면서 자신이 사도됨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담백하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연하고 담백한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사명자의 순수한 충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명예가 실추된 것 아니면 한 교회에 헌신한 자신의 사역이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로 이 서신을 썼다면 그는 거짓 교사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보다 더 현란한 표현과 문장으로 내용을 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라는 당대 엘리트 코스를 밟은 교육받은 당대의 지성인이며 초엘리트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굳이 좀 그렇긴 하지만 서울대의 최고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하면 어디 가든 알아주는 학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만큼 상류층에 속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버린 것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화려한 배경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결코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미 자신의 말처럼 오래전에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그의 입술로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지 않은 진정한 이유는 지금 자신이 거짓 교사들에 맞서 증거해야 할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인식한 바울은 자기 존재를 스스로 증거하기 위해서 혹은 인정받기 위해서 쫓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오래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현대는 자기 PR 시대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개성 있고 당당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표현하기를 교육받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내성적인 성격을 성격의 여러 유형 중 하나로 보기보다는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열등한 사람으로 여기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는 자기 증명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그것도 탁월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보다 나은 외모를 통해 혹은 높은 위치나 성공을 통해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에 있어서는 경계해야 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된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자기 존재의 증거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은 욕망에 빠진 순간 얼마나 많이 실족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꼽는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처음의 왕으로, 위대한 종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자기를 인식한 이후부터 왕의 지위가 위협받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사울은 자기 스스로를 능력 있는 왕으로 증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게 되었고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지내고 말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인정으로 생각한다면 그 순간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을 무정하다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울의 중심에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울 왕이라는 자아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페르소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의 의미는 사회적 인격입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가면 혹은 가면을 쓴 인격으로 통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사울은 왕이라는 사회적 인격만 남아있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이건 사람 앞이건 어떤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사람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다고 말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어렵기에 나를 비운다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내세워서 자기 증명과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다가 교회 공동체를 흔들게 하는지, 또 내 자신이 얼마나 자주 인정의 욕구에 휩쓸리고 그것이 충족받지 못했을 때 시험에 드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믿음에 있어서 인정의 욕구, 자기 증명의 욕구는 치명적인 덫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의 직분, 봉사, 헌금, 단임 연수,
열정,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혹은 칭찬, 교회의 부흥까지. 우리가 강조되고 강조하는 이런 것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외적 열매일 수는 있고 중요는 합니다. 문제는 먼저와 나중이죠.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고 외적인 것들에 머무른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사울왕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감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바울이 구구절절히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까지 참되고 유일한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당시 자기를 대적하던 많은 사람들과 다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복음의 본질이 사람에 따라 너무 많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거짓 복음을 주장하며 바울을 거짓 사도로 몰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주장하던 복음은 외적으로는 귀한 신앙적 행위고 또 신앙의 열매였을지 몰라도 그것만으로는 적어도 바울이 증거했던 오늘 우리가 듣고 믿는 복음에는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한 가지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자였습니다. 어쩌면 제 나이보다도 오래 믿으셨을 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자는 간단한 이 한마디는 들은 소리 또 듣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주요 구원의 이름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 그분 자체로 우리의 중심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심의 결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과 십자가 죽음, 부활, 이 모든 계획이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만이 참된 복음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당시의 대적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행위에 의한 것이며 우리의 선행과 봉사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진리에 닿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닿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복음을 믿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싶은 모든 욕망을 내려놓는 이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한 분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한 분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이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중심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정말 그 하나님 한 분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 내 마음의 그 중심임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복음에 붙잡혀서 참된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